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계획한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이주아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잖아, 그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또 대학도 뭐 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런 이제 인생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이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한 자매를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이 스토리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안 해준 스토리긴 한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우리 아는 그 후배가 한 자매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제 대학 4학년 이제 2학기 무렵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셔가지고 부름을 받고 이제 4학년 늦게 이제 저는 신학을 준비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그 전에는 뭐 신학대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늦게 이제 신학을 이제 뭐 무슨 과목이 있는지 이제 그 학교 찾아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난 어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 학교 들어오려면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느냐 이제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후배가 이제 무슨 군대 갔다 와서 제가 했으니까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소개를 어떤 자매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뭐 괜찮아요. 얼굴도 예쁘고.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어느 날 앞으로 신학을 이제 제가 신학을 알고 이 자매는 이제 만난 거 저를 신학을 하면 앞으로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뭐 목회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계획을 좀 자기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늦게 해서 이제 신학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대학원도 붙을지 뚫을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자기한테 이야기해 달라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어떤 다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그림까지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계획을 보여달라는데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저는 뭐 이거 됐죠. 그 어떤 분은 뭐 어떤 그분은 뭐 교회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뭐 내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 신대원 시험을 쳐갖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내가 합격을 했거든요.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파고다 공원에서 만나자고. 주여.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갔어. 오늘 집 와서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파고동원 나가가지고 만났어요. 아니 상당히 부드러워졌더라고. 그때는 내가 시험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닌 것 같다. 제가 아닌 것 같다. 아니 좀 나를 신뢰하고 믿어줬어야지. 아이고 내가 뭘 합격할 보장은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철 타고 오면서 울었어. 거기 조금 과장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 계획이라는 이 생각이 옛날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죠? 지금 나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또 김지학 목사가 또 자기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만.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연상의 누나가 있었대. 너무 좋아했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깨지고 친구 등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다더만. 하여튼 뭐 그런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우리가 처음에 좋아했던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몇 명 되겠어요? 그죠? 아닌가? 박형진 집사님은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 그렇죠. 그 남자는 다 거짓말장이다고. 우리 조장로님은 첫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포 권사님이. 우리 서장로님은 첫사랑인가요? 코가 막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인생에 보니까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고, 지금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이야기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요즘 흔히 며느리의 때가 있으면 시어머니 때가 있고, 그죠? 때로는 또 떨어질 때가 있으면 붙을 때도 있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에 때로는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으면 뒤로 물러서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인생에 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겨 오려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제사장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에담월이라고 우리로 하면 한 9월 10월 정도 돼요. 근데 그때가 마침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막절, 이 속죄일이 있는 초막절 기간,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이제 광야에 집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지내는 그런 그 절기인데, 그 때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죠. 또 속죄일이니까 또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언약궤, 이제 법궤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또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매개하죠. 전에는 그거를 그 술에 실었다가, 그죠? 우사의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따라 메고 이제 지성소에 이제 딱 안치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치하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이죠, 그 나온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축복하면서 거기에 모여온 많은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그 교훈을 줘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인생의 지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었어요. 인생의 때가 뭔지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때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쫙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백성들은 잘 몰랐겠죠, 당연히. 솔로몬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이제 이야기니까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다 하시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했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7절 읽은 말씀 보면 이제 그 부분이 17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에 있습니다. 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참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참 내가 너 너무너무 좋은 마음 가졌구나. 역시 다윗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의 그 좋은 마음, 그 간청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귀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은 오늘 이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지만 이유를 역대상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는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다윗이 그의 아들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는 없지만 이 대목이 역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6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고 쭉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네 아들이 하나 날 텐데 네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할 것이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과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거였습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뭐 죄 짓는 그런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지켜내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하는 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하나님은 좋지만 주변 나라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저 전쟁, 맨날 전쟁하고 막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선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어떤 사무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성전이 그들의 마음에 덕이 안 될 거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9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제가 좀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역대상에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너 마음이 좋지만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때를 우리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 제 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절,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이제 왕위에 앉게 됐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그 법궤를 이제 제가 지성소에다가 안치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물어봐요. 잘 들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언약궤가 안치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30초만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마디씩, 자, 어떤 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우리 오렌스 권사님 앞으로 한 자리 옮겨가지고 옆에 이지연 집사님 옆으로 와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울산에서. 할렐루야.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우리 사회훈련 받으시고 남편 따라 울산 갔거든요. 3년 됐나요, 집사님? 3년 반 울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컴백해서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 촉보기 박수 할까요? 네. 사역을 딱 마치고 순장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발령이 나가지고 울산 갔는데 컴백했어요.
제 기도가 3년 반 만에 이루어져서 환영합니다. 자, 한 30초만 들어볼 테니까,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서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시작! 네. 네.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은 혼자 생각하시면 돼. 야, 이거 어떤가, 그죠? 네.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속에 들어가면, 거절도 응답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거절도 응답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간절함과 좋은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처럼 준비가 잘 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실하고,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면 받아주야죠, 하나님도. 그죠? 고맙다. 또 그렇게 말씀도 했잖아요. 참 네 마음이 내 보기 너무 좋다. 그럼 받아주셔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얄밉대요. 하나님이 얄미워. 저도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참 좋고 다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도 허락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 우리 이재희 집사님이 간증해서 참 저하고 미리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오늘 그 내용으로 아주 잘 말씀을 간증하셨는데, 기도는요, 내 뜻을 성취하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해야지 기도할 맛이 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볼까? 이건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싫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빠,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그러나 아빠, 나 이렇게 원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고요, 아빠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출발은, 기도에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원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번 수능도 엄청 터졌다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수능 터졌어.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어. 요즘 애들 언어로는 터졌다고 표현하더라고. 터졌다. 잘 모르죠. 하여튼 터진 게 있다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기도하는데 기도해야죠. 아빠, 이거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꼭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빠, 이거 좀, 이 잔 좀 내가 안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간절히.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아빠, 내 원대로보다는 아빠가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는 보통 세 가지로 응답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래 알았다. 하나는 안 돼. 그거 주면 너 더 안 좋아져. 세 번째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기도는 응답되죠. 그래, 지금 줄게.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니면 좀 기다려. 지금 주면 그건 나한테 안 좋고 좀 이따가 내가 줄게. 기다려. 이렇게 보통 기도로 이제 세 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도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그 좋은 뜻을 거절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죠? 아마 마음이 많이 실망이 됐으리라 생각 들어요. 실망 안 되면 뭐 사람도 아니죠. 우리도 살아다 보면 내 생각, 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역대상 22장 11절입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2장 11절.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22장 11절. 자, 찾으셨어요?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22절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요,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줘야 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불러서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너가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내가 더욱 원하노라 라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 대목 보면서요, 야, 역시
다윗은 위대하다.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반응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자기 생각은 달라요. 자기가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불러서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소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간절함, 자기의 바람 다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두 하나님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순종으로부터 뭐가 됐냐면, 결론 나중에 가면 이 다윗의 순종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부분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7절, 7장 1절에서 17절,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이 부분은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다윗,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 17절, 역대상 17장 1절 15절에 하나님이 거절한 대신 이 거절을 받아들인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손의 축복과 영원히 왕위를 공고히 하게 해주겠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혹 네 자식이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그 아들에게서, 사울은 죄져가지고 왕이 퇴위해버렸잖아요, 그죠? 왕이 뺏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네 아들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네 아들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누가 축복을 받느냐? 내 자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좀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긴 해요. 다음 주 중요해요. 인생이 어떻게 헷갈리는가?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유지시켜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요, 다윗의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짜 그 약속대로요,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반드시 원하는 소원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 때로는 그것이 거절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될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담아야 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다른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업적을 남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막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가 없어가지고 뭘 계획을 해보려고 그래도 장소가, 주중에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참 고맙게 그래도 잠시 빛나교회 빌려가지고 너무 좋았죠. 아, 부럽다 막 카톡 올리고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부러워요. 아, 근데 이제 장소가 이제 없으니까 참 주중에 뭘, 이번 또 우리 순장 뭐 종강 하려니까 또 이것도 이번에 또 잠실로 빛나러 가야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에 너가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그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여름 무척 제가 마음이 조급했을 때가 있었어요. 무척 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주여 여기 옵니다 하면서 막 밤에 막 가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혼자 막 여리고 돌고 막 했는데, 너가 조급하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 때는 아니야, 너는 그냥 준비만 해 라고 내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순종해야죠. 왜요? 나도 하나님 축복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 때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때 경부고속도로 하나 뚫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기 여기 한강변에 무슨 섬이죠 이거? 섬? 둥둥섬인가? 내 때 둥둥섬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좋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허리띠 졸라 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허리띠 졸라 매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거야. 아, 너 이제 해야 된다.
아유 저 힘들어요. 저 말고요. 우리 아들 때요. 다음에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고생스럽잖아요, 솔직히. 그죠? 뭔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갈래요. 다음에 그럴 마음도 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총대 네가 매라 라고 말씀하시면 힘들고 싫고 나 그런 악역 담당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 나면이 확실히 작아지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아니 네 때가 네가 해야 될 때야. 그건 네가 하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고 해도 제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때, 싫든 좋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 우리 자녀라든지 뭐 어떤 진로라든지 뭐 어떤 선택이라든지 여러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 이건 하기 싫어요. 그건 좀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다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아우 그거는요 목사님, 그건 저보다요. 저 사람이 잘해요. 저 사람이. 그거는 저보다 저 사람이 잘해.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제 방학 끝내고 순장 컴백하셔야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 사람이 잘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여기 와서 봉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 저 권사님이 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있어요. 나는 저 자리다, 저 자리. 나는 저 자리야. 주여, 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 교회, 이제 연말 우리가 요즘 뭐 여러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나의 소원은 내가 아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가지고 수지 맞았잖아요. 다윗이. 그죠? 다윗이 그래 수지 맞은 거예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곤란해요.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있었겠어요? 그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좋은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죠. 다윗이 지으면 돼. 왜? 다윗은 왕이에요. 돈도 많아요. 나라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다윗이 지으려 그러면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으면 되는 거지 뭐. 다윗이 뭐 어쩔 게 뭐가 있어요. 다 모든 지을 수 있는 포지션에 다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다면 한 가지, 성전은 지었을지 모르지만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성전은, 야, 다윗이 성전 지었네? 그거 하나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놀라운 축복은 물 건너가는 거지. 지혜로운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내가 그냥 짓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졌다면 그의 인생은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갔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왜 몰락했습니까? 사울은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세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출발은요, 착하고 겸손하고, 아우 저는 왕 못해요 막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인가 후부터 달라졌어, 생각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말렉 사람 아각 왕하고 싸우는데 너 이기면 그 전리품 손대지 말고 다 불살라버려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보니까 돼지도 토시토시 살이 쪄 있고 소도 그냥 살이 막 올라 있고, 이거 그냥 내다 팔면 그냥 엄청 돈도 되겠고, 양도 토시토시 살쪄 있고. 아이고, 마음에 욕심 생긴 거죠. 근데 옆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이거 갖다가 우리 제사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거지. 이야, 안 그래도 지금 속에 막 이게 좀 있는데 옆에서 딱 그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딱 이야기하니까 얼큰이,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옆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시죠? 제 뜻 아닌 거. 백성들이 이걸 원해요. 이거 안 들어줬다가 큰일 나요, 백성들이. 하면서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간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줬어요. 그걸로 사울은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런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내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 자녀부터 시작해서 직장부터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좀 삐지신 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좀 삐져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삐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좀 삐지고 이래가지고. 목사도 한 번씩 삐집니다. 주일날 밤에 내가 골똘히 생각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생각. 저는 누우면 머리가 벽에 탁 뜨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일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니까, 특히 주일날 밤은요, 탁 하면 탁 걸어떨어져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운행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보면서, 그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 내 욕심이구나. 이 결론 내렸어요, 제가요.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결론은 내 욕심이더라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욕심이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했죠. 우리 한 집사님의 묵상 나눔을 읽고 목사가 회개했어요. 말씀이 참 그래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꾸 내 생각을 막 합리화하고 이것도 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이 찬양,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우리 2절 한번 부르고 갈까요?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2절 한번 불러보세요.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참 이 곡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분 곡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우리 교회 곡 잘 쓰는 분이 또 한 분 더 있어요. 내가 조만간에 소개할게. 신곡을 발표. 아주 기가 막히게 가사도 작사 작곡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조만간에 한번 내가 게스트로 모시려고 그래. 참 이거 너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감사하죠. 응답했으니까.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실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절한 것을 감사할 때 다윗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했는데 이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주여. 하여튼 그래서 빨리 하고 이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 소원의 때와 이루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교훈이 내가 소원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막 우기고 막 실망하고 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만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생각하셔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기면은 하나님의 관계만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 아니라 떡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떡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절하신 거 돌이요 떡이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좋은 소원을 거절하신 것 돌이요 떡이요? 돌떡? 헷갈려 지금. 떡이죠 떡. 떡이에요 떡이요. 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거 떡입니다. 떡. 우리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해가지고 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 떡이요 돌이요? 저 뒤에 동네는 이야기를 안 하네. 자 다시 묻습니다. 돌이요 떡이요? 할렐루야 떡입니다. 떡 돌떡이 아니고 떡이요 떡. 하나 우리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소원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성전 짓고 싶습니다. 거절했어요. 떡입니다. 진짜 다윗은 엄청난 축복의 떡을 받았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만 저는 대학 떨어진 게 엄청 축복이었어요. 요즘 제 관전 포인트 우리 아들이 과연 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요즘 내 관전 포인트죠. 지금 남자는 정시지 이걸로 지금 물려 붙였는데 모르지 이제 어떻게 될지. 제 관전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떡인 줄 저는 믿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저에게는 떨어진 것이 떡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정말 전 떡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왜 그 웨일즈 면접 사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하려고 내가 아껴놨는데 주일날 그냥 이야기하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 웨일즈 면접 가가지고 1시간 헤매는 바람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두 종류가 여기 앉아있어요. 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면접 떨어져갖고 그래 면접 늦어가지고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떡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떡이라니까요. 떡이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떡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난 모르겠어요. 기도했으면 떡입니다. 주님이 아세요. 자 옆에 본 손잡고 이런 축복합시다. 기도했으면 떡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떡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집에서 기도하든지 뭐 또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요 반드시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간증만 좀 하고 내가 오늘 마음을 하겠는데 저는요 우리 딸을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우리 딸을 우리 은총이가 4년 만에 태어났어요. 얘가 태어난 건 은총입니다. 은총. 그냥 쉽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얘는 아주 4년이라는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내가 시간을 지나고 무척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것이 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 막 후원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 출신이 뭐 어디 뭐 누가 뭐 내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영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집에서 이제 하고 뭐 우리 사람이 저래도 외환은행도 런던 지점에서 뭐지 하여튼 일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괜찮죠, 그죠? 그러다가 잘렸나? 하여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덜컥 자녀를 줬으면요, 아마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3년 지나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 사이에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집에서 학생들 이제 그때 국어 선생이었는데 학생들 레슨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죠. 애가 없으니까. 저도 뭐 애가 없으니까 저도 뭐 마음껏 이렇게 주말에 목회하고 주중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왜?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튼 애가 없으니까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에 오퍼를 딱 받고 그리고 1년 후에 안정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퍼를 받았을 때 3년 차 됐을 때 아기를 주셨고 태어날 때쯤은 제가 이제 안정권에 딱 들어갔어요. 논문을 기본적으로 딱 1년 동안 해갖고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딱 주셨고 딱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요 사실은요 제가 뭐가 있어요? 아마 그냥 공부 한 1, 2년 하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건 뭐 거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늦게 주셨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늦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는 막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보고 계셨던 것이 내 소원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때가 더 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마치고 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때를 부목사 때를 보내고 잠실의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잠실에 와서도 일기 사역의 때를 보내고 3년 반 전에 2기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요 내 소원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제가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요 하여튼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원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때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소원의 때보다는 이루심의 때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할 때 있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요 다윗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소원의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의 때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를 정하실 거야. 떡을 주실 거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추가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우리 오늘 한번 아까 부른 찬송인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붙잡고요, 떡을 주실 하나님, 이루심의 때를 주실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